오늘은 신신명 21번째 시간입니다. 81번째 구절부터 82번째 구절까지 하겠습니다. 법무이법, 망자애착. 법무이법은 법에는 다른 법이 없다. 망자애착은 허망하게 스스로 애착한다. 법무이법, 법에는 다른 법이 없는데 망자애착, 허망하게 스스로 애착한다. 그러니까 법무이법, 망자애착은 법에는 다른 법이 없는데 허망하게 스스로 애착한다. 글자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글자 뜻 말고 이게 이제 가리키는 바가 뭐냐? 이 글자는 방편의 말이니까 이 글자 뜻 말고 이 글자가 가리키는 바가 뭐냐 하면은 자기 마음 바탕짜리 그냥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냥 이걸 가리키고 이 자리에서 그럴듯하게 이 자리에 그 풍광이라고 하죠. 풍광, 번지 풍광이라고 합니다. 이 본래 마음 땅의 경치, 풍경, 그래서 번지 풍광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경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들은 결국은 말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 자리 자기 마음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이렇게 깨달아 보면 이게 이제 소위 법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다른 모습이 없어요. 다른 법이 없어요. 두 가지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다. 그냥 이거다. 그런데 우리는 허망하게 스스로 애착한다는 건 뭐냐면 분별을 내서 분별심으로 말하자면 그 생각이 그런 실체가 있는 줄 알고 그 생각에 해당하는 그 생각이라는 실체가 있는 줄 알고 생각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따라간다 이거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따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뇌를 일으킨다 이겁니다. 허망하게 생각을 따라가니까 이 하나의 법이 있을 뿐인데 또 다른 일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 가지고 집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집착하면은 괴로움이 발생하죠. 번뇌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이 이야기 내용은 쉬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깨달아 봐라. 이런 말을 듣고 이거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봐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이 자리 가르쳐 주는 이 자리에 관심을 갖고 법문을 듣다 보면 자기 마음을 문득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감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온 천지에 다 드러나 있어요. 태양보다 밝다고 하듯이 밝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돼요. 머리로 아는 건 아니고 이 밝게 드러나 있는 이 자기 마음 이걸 법이라고도 합니다. 뭐 진리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이걸 한번 보면 된다. 성품을 본다라고 하죠. 견성이다.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는 자기 마음을 문득 한번 이렇게 보면 돼요. 보는 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보는 거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고 해서 어떤 모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본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정법안장이다. 정법안장이다. 그래서 바른 법은 눈에 저장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여요. 바른 법은 눈에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눈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보이죠. 이것도 방편의 말이에요. 눈앞에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볼 수는 없다.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다 방편의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온 천지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무슨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편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는 없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해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머리만 아프지 불가능한 일이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아는 거 아니고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문득. 그렇게 생각을 벗어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생각을 벗어나면 문득 이게 보여요. 예. 생각 이전짜리라고도 하고 이렇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법은 눈앞에 있지만은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법은 정법안장이다. 눈에 저장되어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방편의 말이에요. 눈에 저장된 것처럼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법이 눈 안에 있는 것처럼 경험돼요. 이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소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법인데, 법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보는 건데, 그러면 여러 가지로 경험이 되죠. 어떻게? 84,000 법문으로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84,000 법문이 다 이 자리에서 깨달은 경험이죠. 해탈 경험을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지만 그럴듯하게 이걸 깨달아 보라고 분별을 통해서 분별을 가지고 분별이라는 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법문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84,000 법문은 다 경험이에요. 어떤 생각 속에서 그려낸 게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고 이데올로기나 사고방식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경험이에요. 경험. 지금 당장 이 순간순간 자기 현실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정법안장이라는 말도 바른 법이 눈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표현을 한 건데 경험은 이렇게 돼요. 법이 눈에 있는 것 같거든요. 눈에 저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대상도 아니고 무슨 사물도 아니에요. 어떤 물체도 아니고 어떤 실체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방편을 그래서 할 수 있어요. 방편으로. 왜? 그렇게 경험이 되거든. 눈에 있는 거 저장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만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 오해를 하거나 절대 그런 글자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글자 뜻이 아니다. 그럼 뭐냐? 자기 경험이다. 모든 사람의 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즉 자기 마음을 본 사람이라면, 자기 성품을 본 사람이라면,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예, 이렇게 눈에 딱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있단 말이에요. 법이 눈으로 쑥 들어와요. 눈앞에 있는 법이 눈으로 쏙 들어와서 저장된다. 하여튼 이런 건 전부 다 말하자면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라고 이 자리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 따라가지 말고 말은 버리고 돌이켜서 마음을 보시라. 말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보시라는 겁니다. 견성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를 보는 거예요. 물체가 아니고 사물이 아니고 실체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보여요.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살면 돼요. 여기서 살면 되는데,
이제 소위 자기 마음을 보고 성품을 보고 이제 이 자리에서 살면 너무 좋죠. 처음에는 뭐 날아갈 것 같아요. 어, 이 성품을 봤다는 거가, 그러니까 성품을 봤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험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이제 성품을 봤구나 하는 경험과 그런 생각, 느낌, 기본 감정 때문에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성품은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성품에서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본성에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래 마음 바탕은 뭐라고 할 게 뭐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공이라고 해요. 한 물건도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공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좋아요. 근데 뭐 그게 한 3, 4개월 가요.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한편으로는 이 깨달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 생각이 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순간 생각이 죽은 거지, 생각이 포기된 거지, 그 순간에 이제 깨달은 거지. 그리고 나서 여전히 이제 생각은, 어, 그 생각대로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사실은 성품이에요. 우리가 물과 물결 비유하듯이 물결이 곧 물이기 때문에 그 물결이 생각에 비유하거든요. 물은 이 본 성품에 비유를 하고, 그럼 물결도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본 성품이란 말이에요. 본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하고 성품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을 통해서 성품을 보는 거지, 그런 게 없이 성품만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공만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공은 언제나 색과 함께 있어요. 공은 언제나 생각과 함께 있다 이겁니다. 언제나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할 때는 어, 그냥 이렇게 통으로 경험을 해요. 그런데 말로 할 때는 그 통으로 경험한다 이렇게 하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통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말이 없어요. 여기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아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한 물건도 없다고 하듯이, 어, 한 물건도 없다고 하듯이 뭐라고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밝게 깨어 있을 뿐이지. 근데 이렇게 밝게 깨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분별이고 생각이고,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편. 어쨌든 이렇게 말을 했다 하면 다 방편이에요. 생각을 했다 하면 방편이고, 행동을 했다 하면 방편이고, 어, 뭐를 했다 하면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아 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방편을 듣고, 그러면 이제 방편을 따라가지 말고 방편이 가리키는 바가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보라 이겁니다. 달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다리를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달을 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 모든 것은 이 자기 마음 바탕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그럼 달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이 가리키는 자기 마음 바탕, 그것이 일어난 자리로 돌이켜서 회광반조라고 하거든요.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봐라. 그냥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봐라. 그러면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본성품을 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별의별 이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품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견성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번뇌가 없이 너무너무 좋아요. 고요하고 뭐 행복하고, 그 다음에 번뇌가 없고 안정되고 정말 좋단 말이에요. 일단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하염없이 끝없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러니까 안정되고, 마음이 조용하니까 번뇌가 없어요. 괴로움도 없고, 한 물건도 없다고 하듯이 좋단 말이에요. 깨끗해요.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하고, 마음이 깨끗하니까 좋아요. 티끌먼지 없이 오염이 안 돼 있어서 마음이 깨끗해서 마음속이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탐진치가 없어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런 게 없어요. 깨끗해요. 탐진치가 없이 깨끗하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경험이에요. 물론 그 전도 경험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살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또 사회 생활하고, 또 의식주 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걸 모르고, 이 깨끗한 마음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탐욕을 부리거나, 그 다음에 뭐 성질을 내거나, 그 다음에 막, 그러니까 그 옳지 않는 걸 옳다고, 또는 정말 옳은지도 모르고 막 우기는 거죠. 내가 더 옳다라고 우기거나,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내가 더 옳다라고 우기는 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의견이 안 맞으면은 충돌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크게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더 뭐 크게는 뭐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렇죠? 사회적 갈등, 뭐 국가적인 갈등, 크게는 뭐 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이런 모든 원인이 근본은 이 자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알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는 청정하거든요. 깨끗해요. 깨끗하다고 청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탐진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탐진치로 오염이 돼서 살아왔다 이거예요. 탐진치로 세상을 오염이 돼서 살아왔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이. 습관이라는 게 힘이 있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아차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자기가 알아도 이 법을 깨닫고 이 자리에 살다 보면 이제 법은 청정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차 이 깨달음은 도로 돈수지만, 딱 깨닫고 그냥 수행이 없이 끝나지만은, 이 몸과 마음에 배어있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루 아침에 금방 이렇게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그 습이라는 게 이 관성처럼 이 힘이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습관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위 깨달음은 쉬운데 이 습관을 접목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여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한번 살아보면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의 제기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각자 이제 습관의 문제로 가면 각자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84,000 법문이 나오는 거겠죠. 거기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들을 적어 놨겠죠. 탐진치가 대표적인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해가지고 이 본래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데, 탐진치가 없는데, 그렇게 이제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내가 옳다 한다든지 거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이제 그 말하자면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성냄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어리석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이 일어나고 탐욕에서 성냄이 일어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거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00% 옳은 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자리가 드러나면 여기서 보면 물론 내가 옳을 수도 있겠죠. 세속적으로. 이 자리에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세속적으로 세속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세속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속적으로 내가 옳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상대방도 옳고 나도 옳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하더라도 결국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셋 중에 하나니까. 결국은 3분의 1이에요. 크게 봤을 때. 아무리 내가 옳다 하더라도 그냥 이 성품에서 봤을 때 원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확률은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셋 중에 하나니까. 말하자면. 근데 원래는 옳은 게 제로예요, 제로. 왜냐면 이 본 성품은 무한이거든, 무한대. 그리고 이제 가지수는 세 가지니까 무한대분의 세 가지 하면 어차피 0이에요. 확률은 0에 가까워지니까. 결국 그런 건 없어요. 수학적으로 얘기해도. 무한대분의 상수, 숫자면은 0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수학에서, 극한값이라고 그래요. 0이에요, 0.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분별 세계에서 보면, 권학사 삼수라고 그래가지고, 괴롭거나 즐겁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나,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니까, 세속적으로는 확률이 3분의 1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해도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진짜 옳다 하더라도. 세속에서 얘기니까. 출세관에서 따지면 그런 거 없어요. 무한대분의 3이기 때문에 제로란 말이에요. 이거는. 수학처럼, 수학적으로. 어쨌거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결론, 법에서 보면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속적으로는 셋 중에 하나니까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봐도 100% 옳을 수가 없어요. 그냥 3분의 1이라고. 그런데 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막 주장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엄청 많이 없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이제 아상이라고 그래요. 이, 우리가 공부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우기는 거, 또 내 생각, 또 내 거, 이렇게 집착하는 거, 이걸 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안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체험 후에 공부는 이렇게 이제 분별해서 집착하는 거에서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공부예요. 그 공부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해서 집착하는 습관에서 자기가 풀려나는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뭐 체험했다고 내가 불이법 개합했다고 공부 끝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한쪽만 아는 거지, 반은 모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3분의 1은 모르는 거라 이거예요. 온전하지 않다 이겁니다. 온전한 법이 우리가 드러나서 온전한 법 속에서 우리가 살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가 분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도 알고 하는 거야 뭐 그칠 수 있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리고 아차 또 후회하고 그렇단 말이죠. 아차 또 내가 끌려갔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체험한 지 막
10년이 넘었고 막 20년, 30년 됐는데 매번 그러면 별, 별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의 번뇌인데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10년 지나고 15년 가고 이렇게 하면 거의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게 좋죠. 그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원래 법을 봤으면 여기는 아무 물건도 없이 그런 뭐라고 할 게 없잖아요. 분별이 안 되고 분별할 것도 없고 그런 게 탐지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청정법신에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정법신에 가까워지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는 게 인간의 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았어요. 근데 깨닫고 나서 이제, 나 깨달아서 이 꿈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살면서 계속 꿈속에 헤매고, 분별망상에 따라가고, 막 탐진치에 헤매고, 그러면서 나 본성 봤어. 깨달았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건 중생하고 똑같은 거지. 이거 모르고서, 그죠? 중생이 깨닫지 모르고서 탐진치 헤매고 막, 돌아다니고 막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 깨닫지 못한 것은 모르고 헤매는 거니까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고, 왜? 그래야지 번뇌가 없이 깨끗하게 우리가 생사해탈을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고, 이제 깨달았어요. 깨닫고 여기에 살다 보면 이제 엄청난 그 효과가 있어요. 선정의 효과가 있고 지혜의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선정과 지혜의 효과. 선정의 효과는 번뇌가 사라지면서 그런 선정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는 분별해서 집착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면서 지혜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밝은 지혜의 효과.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없는 밝은 지혜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그러니까 그게 교환적이죠. 선정 때문에 번뇌가 없고 번뇌에서 벗어나니까 선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밝게 지혜가 본래부터 갖춰져 있다 하잖아요. 선정과 지혜가. 그래서 지혜가 드러나니까 분별 망상에 집착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있고 분별 망상에 집착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효과 때문에 지혜가 밝아지고 힘이 생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은 번뇌가 없어진다. 선정 효과 때문에 번뇌가 없어지고, 또 번뇌가 없어지니까 선정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가 밝아지니까 분별심이 저복되고, 또 분별심이 저복되니까, 지혜가 밝아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경험을 해요. 여기서 실제로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안목과 지혜, 이런 게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선정은 오히려 쉬워요. 왜? 번뇌는 금방 체험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거의, 이제 하여튼 이제 말로 하자니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체험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거의 96%의 번뇌는 사라져요. 95% 번뇌는 싹 사라져요. 더 이상 없어요, 앞으로. 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이 밝아지지 않아서 남아있는 번뇌가 한 5% 정도 있는 것이고, 나머지 번뇌는 다 사라지고, 절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험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에, 경험상으로 제가 볼 때는 95% 번뇌는 다 사라지고 없다. 다시는 그런 번뇌 없어. 잡다한 번뇌 없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번뇌장이 극복이 되면서 선정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요하고 안정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뭐 그런 감이 있죠. 그런 느낌들이,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이 체험하는 순간에 95%의 번뇌가 사라지니까 선정의 효과가 있고 또 선정의 효과는 곧 번뇌의 없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나머지 5% 번뇌가 있어요. 그게
분별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은 여전히 물결처럼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심 때문에 5%의 번뇌가 남아있는데 그 5%의 번뇌는 제가 봤을 때 5%의 번뇌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5%의 번뇌가 소위 말해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아상이에요. 아상. 근데 그게 분별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사라지는 것은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오랫동안 이 청정 법신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그냥 이거에 의지해서 오랫동안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꾸 벗어나야 돼요. 아, 내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습관을 고친단 말이에요. 고치는데 생각에 의지해서 고치는 게 아니고 그건 중생이죠. 이 청정 법신에 의지해서 반야 바람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청정 법신 반야 바람일다에 의지해서 그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반야 바람일다 청정 법신에 의지해서 습관을 고치기 때문에 하는 바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 힘은 그렇게 안 들어요.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달음에 의해서 이게 구경열반으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힘이 덜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을 자꾸 무시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자꾸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실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자꾸 시행착오를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분별에서 집착하는 습관에 끌려가가지고 아차 하잖아요. 내가 또 망상에 끌려갔네 하잖아요. 내가 또 내 고집을 부렸구나. 그런 게 그렇다고 할 만한 게 그렇게 어? 어, 말하자면 지나치게 고집을 부를 일이 없는데 그렇게 다툴 일이 아닌데 소통하고 그 말하자면 소통하고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걸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그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막 우기고 막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번뇌잖아요. 그런 게 쌓이면은 또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습관 때문에, 중생 때 그렇게 했던, 내가 더 어라 했던 이런 습관 때문에 그것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서 순간 아차하는 경우, 그런 게 자꾸 반복되면 번뇌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별심이 끌려가지 않고 조복한다고 합니다. 그런 걸 분별심을 항복시킨다고 해요. 또는 그냥 마음을 항복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시행착오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걸 지적을 하는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공부 하나 많아요. 결국 그냥 다시 그냥 뭐 선정만 있지 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5%의 번뇌, 즉 아상은 계속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아상 때문에 결국 생사에 따른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상이 조복이 잘 안 된다.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공부가 분별심이 조복되고 원만해지는데 이론상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론상이 되는 말하자면 지혜가 이렇게 완전히 드러났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옳다 우기면서 망상에 순간 끌려갈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차하면서 그 습관이 그렇게 뿌리가 깊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 이제 이 자리에서 청정법신에서 녹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10년 이상 걸리고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10년도 더 걸려요. 제가 볼 때는 한 15년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평균 20년 얘기하잖아요. 20년. 법화경에서 20년 한다고 얘기하고 선에서는 30년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아상의 뿌리 깊은데 그거를 무시하면 그런 걸 무시하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인가?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거짓말이죠. 솔직하지 못하다. 그렇죠? 의심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솔직하게 자기가 그걸 얘기해야죠.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아상에 끌려가고 그게 있잖아요. 10년 이상 공부해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자기가 그거를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공부를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인 이상 없을 수가 없어요. 왜? 40년, 50년, 6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자동으로 그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자기도 그러면 인정을 해야지 그거를 고칠 수가 있어요. 인정하지 않은데 자기가 고치겠어요? 근데 보면은 자기는 뭐 공부 다 됐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오염투성이거든요. 오염투성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거를 인정을 해줄 수가 없죠. 어쨌든 뭐 저부터도 남 얘기할 건 아니죠. 어쨌든 자기 공부고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가 먼저 벗어나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벗어납자.